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라세진 전사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또 우리 목장을 위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 우리 온라인 GQS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8편 11편에서 22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나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이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러분들은 억울하거나 또 창피했거나 또 큰 실수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나눔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내 인생의 가장 창피한 실수, 가장 큰 실수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총학생회를 했었고요. 그때 총무였어서 이렇게 예배 때마다 앞에서 광고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련회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수련회 이제 주제곡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제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목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찬양을 광고 때 불러주면서 이거 수련회 홍보를 해야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학교에 다니던 그 남자애들 중에서 어떤 누나를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또 엄청 얘기를 잘할 때마다 농담처럼 했던 게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였어요. 그래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래서 이거를 하도 듣다가 제가 그냥 쟤는 웃긴 애다 그러고 넘어왔는데 이제 마침 그 화요일날 예배 때 광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여러분 마지막 광고는 수련회 광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를 차례였는데 그때 제가 주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누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누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어이없어 했고 진짜 빵 터졌고요. 저는 그때 정말 학교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별명이 이제 누님 마음이었는데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누님 마음 지나간다 이런 걸 제가 느끼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했던 게 그 대학교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을 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오늘 중요하냐면요,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실수였고 너무나 창피했던 경험이었는데 오늘 다윗의 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쓴 화자인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오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밧세바가 그 아기를 갖자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잠자리를 하지 않자 이제 우리아를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선으로, 최전선으로 보내놓고 또 그를 혼자 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의 완벽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다윗의 죄, 다윗이 그 자기의 신하를 함부로 했고 그 여인을 자기가 취했다는 그 죄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너 회개해라 라는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것이죠. 그때 다윗의 마음과 태도, 그때 다윗의 고백이 바로 오늘 말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손가락질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 때 오히려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더 열받아, 더 화를 내는 거예요. 더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신자에게는요, 결코 우리가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거나 내 수치심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선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15절과 18절에는요,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때의 다윗의 마음입니다. 11절부터 14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나는 못 듣는 자였고 말하지 못하는 자여서 나는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해야 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것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척하였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는 척하였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그 자리 가운데 겸손해진 것입니다.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누군가를 해야겠다, 내가 반격을 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나는 정말 저들이 이렇게 해도 반응하거나 그들에게 역정을 내거나 그들을 괴롭게 반박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게 다윗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어디로 향할까요? 그런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까요? 우리 15절에서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 마음, 그 겸손해진 마음, 그 낮아진 마음으로 다윗이 향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 여호와께 나아가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앞에 나아갔고 여호와 앞에서 나의 죄를 아뢰고 내 죄에 대한 슬픔을, 내 죄에 대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회개인 것이죠.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내가 뭐 어때서, 아니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자기의 죄악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요, 진짜 상처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진짜 상처되는 사람들은요, 19,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러분, 선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요, 다윗이 선을 자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괴롭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라는 얘기요,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고 또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다윗의 고백과 또 우리의 고백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여러분,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들을 벌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언변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걸 다 가진 자였어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우러러보고 그를 존경했고 그를 명예롭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오늘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은요,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아는 사람들로, 내가 가진 도구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내 삶의 어려움들을 덮고 가리고 그렇게 내가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다윗.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자기를 지키거나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윗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낮아지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해지는 일이 있었습니까? 또 여러분의 죄악과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괜찮은 척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역을 함으로써 내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것을 증명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향할 때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성도와 신자와 백성에게 반드시 회개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그 은혜 앞으로 나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맛보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우리가 방심하여 범죄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범죄가 드러날 때, 수치가 드러날 때 다시 회개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우리가 회복하여 주님의 아름다우시고 영화로우신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모든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